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어머니 올레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수원교회 자매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신앙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안에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정말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3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수원교회 어머님들이 성경을 정말 부지런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성경을 일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읽을 때 주님이 최고 좋아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과 그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게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들이 참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16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왜?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제 3년 반 공생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전제하고 침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다는 것은 죄인 입장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죽으시잖아요. 왜 죽냐 하면은 우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물 밖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올 때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늘이.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항상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교통이 이루어졌고 아담은 축복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늘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흘러오셨고 닫힌 하늘을 열어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린 겁니다. 즉 이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걸 전제하고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정말 흘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을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될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늘이 열리게 되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에 참여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때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이 열렸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열리지 않을까요? 회개치 않는 사람. 회개치 않는 사람은 항상 하늘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딱 깨우칠 때, 즉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딱 받아들일 때 문이 딱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제 죽기 1년 전에 자신이 그 쓴 글에 자신이 구원받을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양심으로 화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의 그 말씀에 끈덕지게 매달렸고 아주 열렬히 바울이 원하는 것을 알고자 하였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책을 이제 성경 사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루터가 열심히 읽었던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그 단어들이 나오는 문맥에 주의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람 같으니라.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인은 이 의에 의하여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 그 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 성경에서 의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어떤 걸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움, 무서움, 두려움, 하나님의 정의 이걸 생각했는데 로마서를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이게 선물로서의 의더라. 인간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완전히 다 해주신 일, 이걸 의라고 하는 것을 이게 점차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하기를 여기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이 거듭나서 열린 문을 통하여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이전에 미워했던 만큼이나 이제 사랑으로 나의 가장 달콤한 단어로 찬양하였다. 하나님의 의란 말만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데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안 되니까 의란 말이 나오면 그렇게 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그 의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울의 바로 그 구절이 내가 진정으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 자체가 그 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깨달음으로써 천국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막힌 담이 딱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루터에게도 이제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음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을 때 하늘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1983년도 9월 25일 오후 4시경 구원을 딱 받을 때 하늘이 딱 열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신기하게도 성경인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 이제 하늘 문이 열렸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제 하늘 문이 계속 열리고 교통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생각할 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 문이 열렸는데, 하늘이 열렸는데 신앙생활 속에서 하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늘 문을 닫는 것이 뭔지, 하늘이 열리는 것이 뭔지, 어떻게 하면 열릴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하늘이 열려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이거 보면요. 이제 우리는 이게 하늘이 있고 땅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 살고 있는데 자매님들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하늘 문이 열려 있고 열려 있으면은 여기서 온갖 것들이 하늘이라는 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에게서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차단시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차단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하늘에서 온갖 축복들이 내려오고 이게 이제 하늘문이 잘 열려 있으면 이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닫히고 열리느냐? 그걸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봅시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은 그 하늘과 내가 구원받으면 열려 있는 게 확실한데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죄입니다. 일단 죄는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축복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5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기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 막 온갖 좋은 것을 부어주시고 계신데 그걸 탁 막는 것이 그 죄다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께로 오는 그 모든 축복을 막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죄라고 하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도대체 뭘까? 여기 이제 죄는 온갖 좋은 것을 막는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는 대표적인 죄가 성경에서 부정직하고 크게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이 교통이 잘 돼야지 이게 모든 게 되는데 그 가장 이걸 막는 것이 정직하지 않은 것이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잠언 3장 찾겠습니다. 잠언 3장 32절에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 교통이 되고 그 교통이 되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교통하심이 히브리 말로 쏘던데 하나님의 비밀 회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친밀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죄 중에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니까 정직하지 아니하고는 이게 이제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계시냐 하면은 그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또 한 곳에 계시는데 겸손한 사람에게 같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 부족할 수 있거든요. 넘어질 수도 있는데 겸손한 사람에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함이니라.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데 또 누구하고 함께 하시냐면은 통회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이제 죄라고 하는 건데, 그럼 죄 중에서 이게 하나님과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을 수도 있는데 교통이 안 되는 거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게 정직한 거거든요. 그리고 겸손한 것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니까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과 접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하고는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계속 교통이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멀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축복에서 멀어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죄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이거 교회 통해서 내려주시고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는 모든 축복에서 멀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예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사라는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과 사라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데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있다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나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고 축복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톡 떠나는 게 뭐가 되냐면 축복에서 멀어지는 길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받는 데서 딱 끊어지는 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축복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 축복을 받고 있는데 사라는 여기 이제 롯은 거기서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스스로 고난을 회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이게 고난이라는 건데 스스로 고난을 회피하는 경우.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게으름이라는 것 자체는 게으름은 축복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새벽에 내렸거든요. 해 뜨면 없어졌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용서 못하는 마음, 이게 하늘 문을 닫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을 막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이것이 신기하게도 용서 못하는 이것이 축복을 딱 막는 것이 되고, 그래서 감사치 못하는 것이 이게 막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면은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용서해 주면은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최대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야, 베드로야, 내가 좀 마음 들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교통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요셉이 큰 사람이냐면,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지만은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람인 겁니다. 수단에서 한 크리산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릎 부분과 발에 그 판자에다가 이제 못을 딱 박아서 죽도록 내팽개쳐 놨는데 구출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못이 바뀌었으니 너가 예수를 끝까지 따른다면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년에다가 못을 딱 박아놓은 겁니다. 죽으라고. 근데 극적으로 구출됐는데 그 소년은 자신은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용서한다. 소년인데요. 그래, 용서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 못하는 마음, 이런 것은 이제 축복을 막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늘 문이 실제로 열릴까? 참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게 좀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구원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렸는데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그 길이 뭔지를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성경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하늘 문이 열리는 걸 경험 못했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딱 취해서 베개하고 누워 잠을 잤습니다. 이때가 야곱이 가장 고독하고 힘들 때입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 먼 길을 가는데 돌베개를 취해서 베고 누워 잤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걸 경험하잖아요. 꿈에 보니까 사약다리가 보이고 하늘에 닿는 사약다리, 그러니까 여기에 뭘 봤냐면은 이걸 본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끝에 보면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이 사각다리는 관계없는 두 곳을 연결시키는 이 사각다리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사각다리 본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 걸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는 걸 가리킨 것이고,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근거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고,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모하는 것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줄 때 왜 축복해 주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축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느냐? 예수님 때문에 야곱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을 가리켜서 이건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 하나님의 전이요, 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베델은 벳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잖아요. 벳은 이게 집이란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늘 문이로다. 그러면 야곱은 언제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냐 하면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돌베개 보고 잠이 들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문이 열리는 제일 좋은 길이 뭐냐 하면은 고난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언제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했냐 하면은 에스겔 1장에 포로 중에 잡혀갈 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언제 하늘이 열렸냐 하면은 밤보섬에 유배돼 갔을 때, 그때 하늘이 딱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언제냐? 보통 고난 받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하늘물이 열리는 걸 경험하냐 하면은 창세기 28장에 말한 대로 여기 다시 보시면은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전에 뭐가 있느냐? 하늘 문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 자, 교회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에 하늘 문이 있다니까, 하늘 문이. 그러니까 하늘 문이 어디 있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전, 여기에 하늘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여기가 하늘과 직통되는 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딱 연결되면은 거기에 하늘문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 거기가 하늘문이 항상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23절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을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 문이 여기 딱 열려 있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 교회인 거예요. 광야 교회는 신약 시대 교회의 그림자잖아요. 신약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필요한 양식을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또 한 가지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하늘문이 열리고 여기에 축복받는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난이고 두 번째 교회고 그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것이 기도할 때 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언제 하늘이 열렸냐면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걸 왜 기도하실 때라는 걸 딱 써놨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하늘을 열고 닫느냐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성경에서 잡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 엘리야는 하늘을 열고 닫는 사람이었다. 기도한 즉, 기도 통해서. 그래서 가정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방법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시리라. 그래서 혹시 자녀의 문제가 있다. 그럼 부부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자녀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을 어떻게 여느냐. 그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늘을 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열고 닫는 것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위에서부터 도움의 손이 내려오는 겁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너무나도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16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시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시도다. 사방이 막히고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내려오고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딱 취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시편 94편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94편에 여호와여 계속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 사랑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 문이 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것이 하늘 문이 열리는 길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일독한다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읽을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읽을 때 주님이 그 읽는 가운데 하나 열어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여기에 기도하는 것이 하늘 문이 열리는 방법이고, 그 또 한 가지 이게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늘이 열리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이게 물질입니다.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하늘 문을 여는데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여기 하늘물 얘기하면서 물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탄교회가 독립을 이렇게 했는데 올해 1월 달에 그 헌금한 거 이렇게 내용은 모르지만 몇 명 헌금한지 숫자는 통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절에 수원교회 식구들이 헌금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11조 생활을 또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걸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려운 시절에 헌금을 더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도 들었는데 그거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원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열심히 해줘가지고 빚도 많이 갚았거든요. 빚을 좀 많이 갚으면은 또 교회도 힘도 있고 또 그리고 선교라든가 전도하는데 훨씬 활력 있게 갈 수 있을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느냐. 성경에서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해라. 그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잠언 3장 찾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 가득이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저도 이 말 뜻이 뭔지를 정확히 몰랐는데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이 말이더라니까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에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3차 꼭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기 6월절에 한번 올라가고 두 번째는 이제 초실절 여기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한번 올라가고 그럼 세 번째는 수장절에 한번 올라가는데 이게 다 추수기입니다. 추수에서 올라가는데 6월절 이제 이때는 제일 먼저 보리입니다. 보리를 수확할 때거든요. 보리 수확해서 만물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초절, 오순절에는 밀입니다. 밀을 수확해가지고 하나님 가져가는 거예요. 만물을.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과일입니다. 과일. 이때는 과일을 수확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라든가 포도 같은 거, 그 다음에 감남 같은 거, 감남, 올리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만물을 하나님께 가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확이 있다고 하면 수확의 처음 것을 먼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래서 6월절 이건 보통 이제 3월달 정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맥초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순절이 이쪽에는 보통 4월 중순에서 한 6월 초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장막절, 수장절을 요건 보통 9월 달 정도 되는데 이때 수확을 해가지고 여호와를 만물을 처음 것을 여호와께 공경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 가득히 차고 내 접털에 새 포도주를 주리라. 주님이 축복해 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게 하늘문이 자꾸 닫힐까? 고난받기 싫어하는 사람,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교회 생활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물질에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잘 경험을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이 물질이라 했는데 수원교회 참 그 식구들이 참 물질 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질이 작은 것이지만은 그걸 충실히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물질이 있는 곳에 이게 마음이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있다는 또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성경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하늘문이 열리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워지니까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될 거 아니에요.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셨다. 8장입니다. 에스겔 8장 3절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딱 끌어당겨서 천지 사이에 딱 들었습니다. 들어올려서 그 당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범죄도 보고 이스라엘의 심판도 보고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나 모든 가치관이나 그 모든 걸 위로 올려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장 1절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서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셋째 하늘로 딱 끌어올리셨습니다. 그가 셋째 하늘이 낙원인데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고, 그리고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고, 그런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할 욕망 가진 게 더 좋다. 빌립보 설정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 가진 게 욕망이라고. 왜? 셋째 하늘을 가본 사람이거든요. 고린도서 5장에서도 말하기를 5장 9절에도 5장 8절에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셋째 하늘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건 몸을 떠나서 죽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걸 더 원한다. 그래서 셋째 하늘 갔다 온 사람은 비전과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이 막힌 사람은 땅에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은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검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이 열린 사람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셋째 하늘로 올라갔고 거기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봤습니다. 영광 중에 있는 교회의 모습도 보고 7년 환란도 보고 천왕국도 보고 영원한 천국도 다 봤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불무엇에 들어가는 것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축복받는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 좋은데 잘 안 하는 사람은 이게 막힌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탁 막히면은 여기 딱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딱 막히면은 보이는 게 여기밖에 땅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울고 하고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땅의 것 때문에. 그런데 이 하늘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은 지나간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열려 있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위로 올라가니까 안 보이는 것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보이고 상과 모든 것이 보이니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리는데 심판을 위해서 열리는 문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노아 홍수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전 지구를 물로 심판했습니다. 하늘이 열렸거든요. 소돔 고모라 심판 때 하늘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주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얼마 후에 정말 하늘이 열립니다. 열리고 심판의 문이 한번 열리는 거예요.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 24장 18절 두려운 소리를 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여기 이사야 24장은 지구상에 임할 심판을 쭉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이 지구가 완전히 못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근과 지진이 오고 하나님의 지구의 기반을 흔들기 때문에 두려운 소리를 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절대 못 피한다는 겁니다. 함정에 빠지는 사람은 함정에서 올라오는데 울무가 기다리고 있고 또 거기에서 또 기어 올라와도 소용없는 것은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하늘문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위에 있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아무도 심판을 못 피한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문이 하늘문입니다. 하늘문이 앞으로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정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7년 혼란 끝부분에 사도행전에 봤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입니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휴거당한 그리스도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과 재림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속에서 하늘문이 열릴 때 온 세상은 깜짝 놀라게 되는데 7인의 심판이 내려오고 그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잖아요. 7 나팔 심판이 내려올 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일곱 대접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막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 쏟으면 인류가 거의 전멸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그런데 이 환란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2장 3장이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가 끝나고 뭐라 했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계시록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환란 전에 4장 1절에 2일 후에 2장 3장이 교회 시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오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더라. 그래서 4장 5장이 뭡니까? 교회가 천상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딱 봤습니다. 보니까 하늘이 딱 열려고 천상에 딱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24개 보좌가 있었습니다. 신구약 성도 대표해서 24개입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흰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면류관 쓰고 있잖아요. 이기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세마포를 입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면류관 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구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대표해서 24장로라고 했는데 이 교회 시대 끝나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교회가 천상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환란 전에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거기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느 날 정말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지상에 있다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진 사람,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이 어느 날 여기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가는데 여기에 데려가시 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구원받은 사람은 순식간에 훈련이 다 답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때 신앙생활 잘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바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저녁이 오면은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조금만 참으면 아침에 기쁨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찬란한 아침, 부활의 아침, 그때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저 위에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을 때 하늘문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늘문이 열리는 걸 경험하고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주님 공로로 구원받은 이유 하나 때문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문이 실제로 열립니다. 열리고 그래서 계시록 4장에 열리는 하늘문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기 위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계시록 19장은 왜 열리냐 하면 하늘문이 열리냐면 심판을 위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주로 맞이하게 되고 하늘문이 열릴 때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하늘문이 열리는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배우면 배울수록 참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원리는 복잡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좀 더 고생하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고 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원교회 어머님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이 하감해 주시고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인내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전도집회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